여러분, 이번 주에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들의 탑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CNN이나 또 여러 뉴스들 보면 가장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국의 한 동굴에 실종되었다가 13명, 그래서 생사를 알지 못했다가 열흘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열흘 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태국 유소년 축구팀, 그러니까 한 분은 코치고 20대에 나머지 12명은 다 어린이 청소년들이었는데, 태국 북부의 한 동굴을 이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비가 불어서 이제 물이 불고, 그러면서 수머수먹 들어가다 결국은 완전히 동굴 안쪽에까지 갇혀버리게 되었죠. 이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과자를 조금씩 먹었고, 또 벽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동굴에 실종된 소식이 들리자 전 세계에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최초로 발견한 영웅은 누구냐면 영국의 존 볼랜던과 리처드 스탠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IT 기술자 그리고 소방관, 전문 구조사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동굴 구조에 아주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를 잠수해 들어가 실종자를 전 세계에서 구조했던 아주 귀한 베테랑이었는데요. 이들은 전 세계에 어떠한 누가 동굴에 갇혔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아픔에 여지없이 응답하는 그런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다른 제가 뉴스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지만 인터뷰마저 피한 채 그냥 사라지셨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모세, 그 당시에 무려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구조사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9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과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죠? 모세가? 모세는 이 앞에 있는 이 긴급 동굴 구조사와 달리 모세는 단칼에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냥 모세는 단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의 거절, 또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의 핑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대략 5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자, 성경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왜요?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경우, 여러분 맥젠 성경 통독에 예레미야를 어제 읽으셨다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너의 어미 태중에서 구별했단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불렀단다. 그러자 예레미야도 역시 주저했죠. 주여, 전 아이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했죠. 이제 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봐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었노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한 번만에 응답했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누가 내가 어떻게 감히 선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이사야의 그 혀에 불화살을 대고는 내가 너 입술의 죄악을 정결하겠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말하자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혹시 이 모세의 부르심의 이 거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겠죠. 하나는 나라면 하나님 아멘, 내가 어디든지 가리이다, 응답했겠다 하는 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야, 나와 똑같은 분이 여기 있구나, 어쩌면 나와 똑같은 모습인가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나는 모세처럼 부름받으면 난 무조건 간다, 1번. 아니면 나는 혹시 출애굽기 5장이 있다면 나 또 거부한다, 2번. 1번입니까? 2번.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당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눈을 보시면서.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이미 교사들은 다음 세대들의 그 향한 하나님 마음을 보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또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신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 또 각 다양한 사역의 현장 속에 부르심 받고 충성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모세처럼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뭔가 주저하고, 때로는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 부르심 앞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 부르심에 대한 거절과 고집힘은 바로 또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죠. 이처럼 모세처럼 고집 세고 말도 듣지 않는 이 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갖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부르셨고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를 향한 부르심을 완성시켜 가실까요? 첫 번째로 가장 1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고통을 품게 하심을 통해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품게 하심으로. 시작. 모세가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부르심을 거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4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도 한두 번쯤 핑계댔던 것 그대로 나오죠. 4장 13절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면서 부르심 자체가 싫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처럼 부르심을 거절했는가? 우리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썼던 단어를 다시 한번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모든 5개의 문장 속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말을,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나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냥 싫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온통 모세 자신밖에는 없었어요. 모세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때 이집트 왕자였죠. 또 동족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기계가 충천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그 이상은 실패로 돌아왔고 살인자의 그런 굴레를 쓴 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르신의 양을 치었죠. 그의 마음은 온통 패배감, 열등감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80이 되었는데 아직도 독립 못하고 장인어르신의 양을 치다니. 아마 인생 허무감, 또 요즘 잘 쓰는 표현인 자괴감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온통 나에만 붙들려서 내 실패,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내 허무감, 내 상처만 붙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고통을 분명히 모세에게 밝히셨거든요.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자신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만약 우리 어린 자녀가 아프면 밤새 그 옆에 아이를 간호하며 그 고통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들으시면서 그 고통에 응답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보내시고자 했던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는 전부 다 나 자신의 고통에만 매달려 정작 하나님의 고통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고통을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탁월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구속받을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 흘림을 응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전 저희 모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되었을 때에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경철아, 너는 12번째 대안에 불과해. 12번째 대안에.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충성된 이들이 많지만 그러나 거절했기에 내가 너를 부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나서 섬긴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곳곳에 보면 언제나 주님이 원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 내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니? 너 내가 고통하는 고통 너 보고 있니? 보고 있니? 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드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고통,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거부했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난 너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어. 네가 괴롭히는 성도들이 고통하는 게 바로 나의 고통이야.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신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통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눈물, 그리스도의 남은 탄식, 그리스도의 남은 그 한숨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번 여름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또 우리 블레싱 코리아 등등 우리가 많은 영혼 추수의 사역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못난 자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어떠한 눈물에 대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여러분 같이 우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우리 홍은 청소년 공업방에 가서 이번 주에 관장님 통해서 들은 말은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좀 안정된 분위기가 있지만 초기에는 우리 중학생들이 우르르 와서 면학 분위기 다 해치고 사라지면 이들이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거리에서 막 불빛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이들이 담배를 다 피우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피냐면 젓가락질로 담배를 해서 피운다고 합니다. 자기 손가락에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 관장님은 그들을 다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긴 하세요. 우리가 어느덧 그냥 우리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요. 오히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력 인구 712만 명 가운데에 무려 5%인 36만 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36만 명이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이 가운데 28만 명은 소속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돈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다녔는데, 근데 지금은 학교 폭력, 또 가정 폭력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믿는 부모들의 아이들을 그저 관리하는 정도로, 혹은 믿는 부모들의 아이들을 그냥 체크해 주는 거로만 끝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정작 주님이 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까? 가정의 폭력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요. 학교 폭력 때문에 정말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 그 심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 불행한 한국 사회 속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 고통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고통 너머에서 통곡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눈물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예배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의 무릎 꿇음을 통해. 지금 모세는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이 뜨거운 사막에서 신을 벗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발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종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추고, 바로 기득권을 주 앞에 온전히 바친 모습으로 지금 모세는 있습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 이관데 바알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너의 능력 때문에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난 너가 지금처럼 네 발에서 신을 받고 내 임재 앞에 무릎 꿇으면 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임재를 통해 너의 부르심을 이루어 갈 것이란다. 주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때 그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죠. 모세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모세야, 바로 앞에 가라.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야, 지팡이를 땅에 쳐라. 모세야,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갈라라.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라. 모세는 철저하게 무릎 꿇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사로서 혹은 섬김이로서 혹은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고통을 품었어요. 이제 들끓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이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죠. 왜냐하면 그때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예배를 생략하는 오류에 범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보다는 자신의 열정만으로 가득 채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라지고 인간의 육신의 열매만 맺혀질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의 고통을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전생애를 헌신하리만큼 그렇게 이 헌신의 준비가 되셨다면 그 순간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는지 아니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머무셔야 돼요. 우리는 저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 원산 부흥 집회 때에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한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분이셨어요. 의사셨고 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 그러나 그가 열심히 원산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한 멸시 그리고 민족적인 우월감. 그러니 본인도 괴로웠겠죠. 열매는 없고 속에서 드는 판단에 생각된 본인도 괴롭고. 어느 날 성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열매를 못 맺은 이유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조선인들을 경멸했던 죄악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전부 다 토설합니다. 그리고 그 토설하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평양 대부흥의 중요한 특징, 공개적인 죄의 자백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저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전부 다 팀 사역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교육자와 부장 부감단, 우리 교사들이 한 드림팀을 이루셔야지만 우리가 사역에 승리할 수 있죠. 마치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동역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팀이지만 부르심은 틀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부장 부감단들은 우리 교육자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또 교사들의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동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분주하게 되고요, 교육자들이 분주하게 되면 이 일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약화돼 버립니다. 우리 모두의 불행이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불필요한 일들 부과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장부감단들이 가지치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죠. 이번 여름 지나면, 여름은 강력한 영적 전쟁을 맞닥뜨리는 시간이죠. 우리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부분들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또한 성경학교 수련회 한용환현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매 해마다 관찰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6월 말 7월 초에 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분주함에 빠져드는 경향을 제가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스스로 여러분 절제와 또 그러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죠. 아무리 내가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략한 채 뛴다면, 또 하나님의 어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아름답게 주 앞에 무릎 꿇는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끼리 더 금식하시고 더 무릎 꿇으시고 더 주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부르심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냐면 나의 평범한 것을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범한 것을 드리게 하심으로. 자, 모세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란 말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지팡이는 자신의 장인어르신의 양떼를 쳤던 그 지팡이죠. 즉 부끄러운 지팡이입니다. 가장으로서 독립도 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아니, 그 자체가 인생 허무감을 상징하는 지팡이고, 또 이제 다 인생 종말을 고하는 구부러진 노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손때 묻은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니? 주님, 부끄러움밖에 없는데요. 허무한 것밖에 없는데요. 쓸모없는 것밖에 없는데요.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겠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자 그 지팡이는 모세 앞에서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가 본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바뀌다니. 또 주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모세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자 그 쪼글쪼글한 손은 하얗게 나병이 든 손이 되었고, 다시 네 손을 품에 도로 놓아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자 그 가망성 없는 손이 다시 원래의 손으로 회복됐습니다. 모세는 이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력 있는 도구가 될 것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분명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모세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의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 거친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지난주 주일을 함께 나누었듯이 한 어린애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안드레가 말하죠. 여기 어린애에게 오병이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이 많은 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를 받으셨죠. 하나님은 손때 묻은 모세의 지팡이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먹을 샘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질그릇에 불과한다. 너의 능력은 네가 아니라 너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너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감격, 이 부름받은 자가 경험한 이 놀라운 쓰임받음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죽을 때까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마다 이것을 체험해요.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중보기도를 드리고 또 독서를 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돌본 사역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 주님은 제게 우리 공동체와 나눌 양식을 제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세요. 어쩔 때는 주님 이것도 전하고 싶고 이것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즐거운 비명을 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서경철이라는 그 사람 이 소스가 아니라
바로 석영철한 이 질그릇, 이 손때 묻은 이 지팡이, 오병이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를 지팡이로, 오병이어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이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아, 네 손에 무엇이 있니? 무엇이 있니? 이미 여러분의 손에는 주님 앞에 드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들, 아니 인생 실패를 상징했던 것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그거야, 그걸 내게 다오, 내게 다오. 시간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작은 재능이라든지.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하며 도망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를 주님 발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5천 명을 넉넉히 먹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루게 되면, 그럼 이 부르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이 부르심을 성취했다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아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하는 광경을 통해 모세의 부르심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가는 K국의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 연해주 예배자가 세워지고 방글라데시 예배자가 세워지고,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예배자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했다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일리스키가 쓴 어린이들로 기도하게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일학교 교육자가 저에게 추천해 준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 요엘서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린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린이들도 예배하고 어린이들도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에스더 이분은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기도하는 걸 배웠고요. 그러면서 일평생 정말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아이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했고 그 병자가 치유를 받은 간증, 또 어떤 이들이 예를 들어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것을 말하자 아주 어린 꼬맹이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길래 그 아이도 담배를 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아는 사람의 죄 때문에 본인이 나왔다고 하면서 어린이가 대신 회개의 눈물을 하고, 또한 어린이들이 목사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주고, 또 바로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바로 공동체의 죄악을 지적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 등등.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언젠가는 예배자가 될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오늘 바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장면을 마음에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이들이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이 일어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아이들이 일어나 담대하게 선교하고, 아이들이 일어나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자신을 다니엘처럼 드리는 그 감격, 바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한 모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시사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사 다음 세대와 또 부름받은 한 영혼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자신을 계시하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의 눈물을 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